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엄경 세계 성취품입니다. 세계 성취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 세계를 만들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이 과정을 세계 성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에는 인연의 10가지의 경우를 쓰렸습니다만은 그것을 함축해 보면은 3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살님들의 원력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중생들의 업력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궁금증이 많이 있죠. 부처님의 위실력이란 무엇인가? 또 보살님의 원력이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의 업력이란 또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성취품에 이번 세계가 이루어지는 인연을 밝힌다, 이렇게 이 해석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10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간략히 말하면 10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계 바다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열애의 위실력인 연고며 법이 응당 이와 같은 연고며 모든 중생들의 행가업인 연고며 모든 보살들이 온갖 지혜를 이루어서 얻은 연고며 온갖 중생과 모든 보살들이 함께 성근을 모은 연고며 모든 보살들이 국토를 엄정하게 하려는 원력인 연고며 모든 보살들이 물러가지 않는 행가 원을 성취한 연고며 모든 보살들의 청정하고 훌륭한 이해가 자제한 연고며 모든 열애의 성근에서 흘러나온 것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도를 이룰 때에 자제하신 세력인 연고며 보현보살의 자제한 원력인 연고니라. 이렇게 10가지의 인연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경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함축시키면은 3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위실력, 두 번째는 보살님의 원력, 세 번째는 중생들의 업력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업은 무엇이냐면은 삼업이라고 하죠. 신구어 삼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다, 이것이 업이라고 불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업력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 뜻은 중생의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통도사의 이 거대한
설법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생의 업력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통도사 설법전을 지금 이 순간에 만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옛날에 지을 때 많은 목수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왜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었다, 내 생각으로 지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부처님의 위실력과 보살의 원력과 중생의 업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더 단축하면은 법신, 비로자의 법신과 그 다음에 보신과 그 다음에 화신이 됩니다. 개미가 이 탁자를 보면은 개미는 이 탁자를 1m라고 할까요? 하는 거예요. 1m라고 하지 않죠. 한 100m, 한 100m나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것을 1m라고 하고 개미는 이것을 100m라고 하고 개미보다 더 적은 이불 진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불 진드기는 뭐냐면 우리 옷 속에 붙어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불 찐덕이를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돋보기를 대고 보면은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해밍령을 대야만이 이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옷 소매를 가로 10cm, 세로 10cm를 이렇게 사각형을 잘라 놓으면은 그 속에다가 해밍령을 대고 바라보면은 이 이불 찐덕이가 한 1000마리나 에서 4000마리까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불 찐덕이가 바라보는 우리 옷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옷은 인간이 보면은 이 소매자락에 있는 이 가로 10cm, 세로 10cm를 보면은 이 작은 크기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죠. 그런데 이불 찐덕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옷을 우리가 만들 때 많은 이 부들이라고 합니까? 이 털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꼬아서 실을 만들어가지고 이 실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얽어가지고 이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실은 이불 찐덕이가 보기에는 얼마나 클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크기가 우리나라에는 없고 히말라야 산맥만큼 클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이 부들, 이 부스러기들, 이렇게 이 솜털보다도 솜털은 얼마나 클까? 아마 빌딩만큼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솜털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 찐덕이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찐덕이가 보이는 이 세계는 이 옷 소매 손바닥만 한 이것이 우주만큼 크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찐덕이가 보는 이 1m는 얼마나 클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높이가 우주만큼 높을 겁니다. 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사천왕 같은 우주의 신이 이 높이를 보면은 얼마나 클까? 아마 그것은 모래보다 적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내 생명체의 관점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m라고 하는데 이 1m는 우리가 약속한 1m지 1m의 결정적인 1m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의 생명체가 각자 자기의 업력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m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1m라고 말하고 세계의 어떤 생명체가 봐도 이것은 1m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1m는 누가 만들었냐? 내가 이 1m를 보는 이 순간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1m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있는 것이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1m는 우리가 만든 가상적인 길이에요. 그러면 이 통도사 설법제는 이 높고 거대한 이 설법제는 내 마음이 만들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내 생각이 만들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이해할 때 이 세상은 모두 허상이고 꿈이고 환이다라고 이렇게 수없이 이런 강의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되돌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 가족에 남편과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은 누가 만들었죠? 내 생각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수긍이 갑니까?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죠. 또 거기에서 내가 키우고 기르는 내 아들, 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들었나요? 이 이론에 의하면 내 생각이 만들었다가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불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지혜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 컴퓨터를 만드는데 컴퓨터 속에 이 정보를 하나하나 주입을 시킬 때에 어떻게 주입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 탁자의 높이는 1m라고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틀어보면은 이 탁자의 높이는 1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컴퓨터 속에 그 수많은 정보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가 더 진화돼 가지고 요즘에는 자율 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 자동차가 거리를 자기 혼자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이 탁자의 높이는 1m라고 하는 이 잣대를 전부 다 심어 가지고 이 거리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이나 혹은 후내년 3년 안에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되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무수한 비행기도
전부 다 자율 비행기가 되어가지고 새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겁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더 진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또 더 진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30년 후에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람과 똑같은 로봇가 눈을 또록또록 굴리면서 나에게 길을 물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이라고 해야 되느냐 로봇이라고 해야 되느냐 헷갈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치를 챕니다. 아, 내가 바로 로봇이구나. 나와 똑같은 로봇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의 내 구조도 저 로봇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겠구나. 이것을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인간 로봇입니다. 그러면 그 로봇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면은 모든 정보를 우리는 뇌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뇌에 있는 피와 살 속에다가 그 수많은 정보를 이 탁자의 높이는 1m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되어 있는 이 로봇은 어디에다 저장을 하느냐? 뇌 속에 있는 이 지능에다가 손톱끝만한 칩 속에다가 그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피와 살 속에 저장을 하고 하나는 이 쇠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칩에다가 그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것이 진화가 되면은 바늘 끝만한 곳에 이 우주의 정보를 다 심을 수 있는 기술이 더 발전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느냐? 이 컴퓨터는 더 진화가 되어가지고 바늘 끝만한 곳에다가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바늘 끝에다 구태여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나 수소 속에다가 그 정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뇌라고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통 속에다가 가두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시대가 되면은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안개처럼 이 허공에다가 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어야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가 되면은 그런 가치관은 사라집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이 지구를 바라보면은 몇억 대의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켜면은 그 전파가 산을 뚫고 이 지붕을 뚫고 내 핸드폰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뉴욕의 고층 빌딩의 그 사진이 이 지붕을 뚫고 전파를 통해서 내 핸드폰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이 앱을 바라보면은 지구에 있는 몇억 대의 핸드폰이 그 유튜브의 정보망이 깔려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피와 살이 있고 이런 것을 생명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구 전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 속에 내 정보를 담으면은 나는 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가 이 지붕을 뚫고 이 설법전까지 내려오듯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몸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이런 전파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다가 정보를 심으면은 이 벽을 통과하고 이 지구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벽이라고 하는 것이 벽일까 하는 겁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라고 하는데 전파는 그 기둥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전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둥은 물체일까요?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체가 아닙니다. 또 다른 허공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허공은 수소와 산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빈틈이 없이 채워져 있는 것이 이 허공인데 왜 우리 눈에는 이것이 허공으로 보일까? 우리의 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왜 딱딱한 물체로 보일까? 우리 업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왜 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까? 평생에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닥에서 죽기 때문에 이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 허공을 우리의 업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허공으로 여기듯이 우리는 이 허공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럴까? 각자의 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구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체로 보는 것은 2021년도의 인간의 시각에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이 구식, 이 컴퓨터의 시각으로는 이 지구가 물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도 물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설법전도 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이 바뀌면은 이것은 또 다른 허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생의 업력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중생의 생각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설법전을 여러 불자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될 듯하죠?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을 옳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우리의 시각에는 우주고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앞으로 100년 이내에 이 생각이 무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죠. 조선시대 때는 걸어서 가면 1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70년대에 올라오니까 서울까지가 고속버스로 4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울이 반나절 생활 거리다라고 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행기로 가면 한 30분 갈 겁니다. 자꾸 단축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양산 통도사에서 서울까지는 1초 걸릴 수가 있습니다.
1초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서울에 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울 하면은 먼 거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착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디에 있느냐? 내 왼쪽 호주머니는 양산 통도사고 오른쪽 호주머니는 서울입니다. 이쪽 호주머니와 이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이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각에 그렇게 보이는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깨지 못하니까 이것이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를 눈을 바꿔서 보는 것, 이것이 비로자나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의 위실력입니다. 중생의 업력으로 이 설법전은 집이다라고 하고 보는 것이 이 중생의 착각이 중생의 업력입니다. 그러면 보살님들의 원력은 무엇이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설법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는 이 부처님의 이 노력이 바로 보살의 원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위실력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것을 깨달은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세계라고 하면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력은 와 닿지 않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계시는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허공이다? 이것을 내가 이해하란 말이냐? 하고 반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설명을 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 세상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수긍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불교가 얼마나 난해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허상이고 꿈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것을 잡고 눈으로 보이냐고 욱박지르면 깝깝하죠. 여러분 깝깝합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지혜를 얻으셨을까? 이 이해가 100%가 되는 순간에 이 세계는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가짜니까 사라집니다. 이 가짜는 왜 유지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탁자는 1m라고 하는 이 관념을, 이 개념을 몇 억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그냥 쇠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는 부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의 탄탄한 그 틀을 깨버리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의 지혜는 아직까지 그만큼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내 것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와 닿았다고 하면은 눈앞에 금방 이것이 비워집니다. 그런데 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될 듯 하지만은 내 머리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이 탁자의 높이는 1m라고 하는 이 두터운 벽을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강한 확신과 이해력이 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해력이 발동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건성건성이 되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 비춰가지고, 이 광명이 비춰가지고 변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화신입니다. 화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변조되어 가지고 이렇게 화신의 모습으로, 각각의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은 이 설법전은 높고 아름답고 크고 넓고 기둥이 있고 방바닥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나타났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설법전은 높고 기둥이 있고 크고 하는 이 개념이 완전히 깨어져서 부서져서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졌을 때에 부처님의 비로자나불의 위대한 이실력이 빛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설법전을 우리한테 비춰 보여주거나, 비춰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보면 비어 보입니까? 통도사 이 설법전이 통하게 비어 보입니까? 밑에 있는 마루 바닥을 뚫고 저 밑에 지구를 뚫고 텅 비어있는 대허공이 보입니까? 그 허공에는 앞이라고 하는 개념과 뒤라고 하는 개념도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되는 나를 임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앞뒤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앞에 큰 부처님의 금광보좌가 이렇게 딱 놓여져 계십니다. 보이죠? 이 금광보좌는 앞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의 눈에는 앞에 있습니다. 저도 앞에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눈에는 앞이 되고 어떤 눈에는 뒤가 되느냐? 이것이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앞과 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임의적으로 세우면은 그 기준대에 의해 가지고 앞이 만들어지고 뒤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준대를 옮겨버리면은 앞과 뒤가 또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고 있는 나를 내가 있다라고 여기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간이라고 하는 앞뒤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나는 지수화풍입니다. 이 공기가 잠시 들어왔다가
내 몸에 있을 때는 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이 내 몸에 잠시 머물다가 나가는 헛개비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내 몸에 있을 때는 나지만은 또 후 하고 뱉어버리면 남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지혜가 사무쳐 가지고 100%가 사무쳤을 때 내 몸은 텅 비어집니다.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입해놨던 이 개념의 뭉치가 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사무쳐 가지고 그 이치를 깨뚫고 이 지식의 이 두꺼운 틀을 뚫고 들어가서 가는 순간에 우리의 이 지식 체계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져 버리냐? 가짜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이해가 됐을 때, 온몸으로 이해가 됐을 때 내 몸은 가짜니까 텅 비어서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도 가짜니까 무너져 내려서 텅 비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색계 선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강한 집중력과 몰입력에 의해 가지고 이 지혜를 사무치게 파고들면서 몰입되어서 이해가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사라지고 앞에 있는 이 세계가 사라집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있고 위와 아래가 있고 좌와 우가 있는 것이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은 허망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치가,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통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치가 지극하게 밝고 맑아가지고 이 지식의 이 틀을 깨부수면서 내 속으로 깊이 박혔을 때에 온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사라져서 일체가 공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제1의 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색계 선정, 제5공 무변처정이라고 합니다. 공이 무변하게 펼쳐져 있는 것, 그래서 무색계 선정의 모양을 제5공 무변처정에서 모든 것을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선정, 7선정, 8선정은 5선정의 공무변처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더 지혜를 얻느냐 하는 거예요. 제6선정은 식무변처정입니다. 이 의식이 끝없이 펼쳐져 있구나. 온 우주가 바로 내 의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것을 거기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6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7선정은 이 공무변처정이라고 하는 이 5선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체가 소유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5선정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탕이 되는 이 선정이 지혜냐? 아닙니다. 이것도 내 망념이에요. 이 선정을 지혜라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최고의 진리는 이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가 출가하셔가지고 첫 번째 찾아온 곳이 알라마 깔라바라는 제7 무소유천을 터득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한테 배우고, 그 위에 있는 제8선정을 찾은 우타카 라마부타를 찾아가서 제8선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고는 이것이 끝이다, 이 이상의 선정은 없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트만과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이 선정에서 깰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깨어서 나오면 다시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최고의 진리인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수행을 시작해서 이 선정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영기의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사유를 통해서 깨뚫다 보니까 모든 현상이 부서져 내리면서 무섭게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가모니는 이 선정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일체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평상심 속에서 쓰는 법을 아셨던 겁니다. 이 쓰는 법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인 부처님의 위실력입니다. 이것을 광명변조라고 합니다. 광명변조 많이 들으셨죠? 하엄경의 핵심 사상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이 삐쳐가지고 변해서 삐쳐가지고 이런 설법전을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처님의 광명이 변조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화신의 모습인 이 설법전만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지혜의 광명이 삐쳐서 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는 순간 이것이 통하게 비워집니다. 비워지고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대허공은 앞뒤가 없습니다. 앞을 보면 뒤가 보입니다. 오고 감이 없습니다.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 설법전을 보십시오. 설법전이 보이죠? 위에는 많은 등이 달려있고 여러 곳에 기둥이 서 있고 많은 불자님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광명이 변조하여서 비춰진 것입니다. 여기에 집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 쉽게 수긍이 안 되니까 화가 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욕을 했을 때에 화가 났을 때를 한번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속에서 부해가 올라와서 못 살 것 같고 원통해서 죽을 것 같고 이때에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꿈이고 환입니다. 이것이 피워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명확하게 알았을 때에 내 마음이 텅 비어집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그 대상도 텅 비어집니다. 비어져서 이 모독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만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 저 앞에서 욕을 하는 저 사람이
내 의식으로 만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을 때에 모든 억울함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텅하게 비어있는 모든 개념이 죽어버린 사람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일어납니다. 나는 허공과 같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왜 저렇게 욕을 하고 있을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연민의 정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광명변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미움하고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비로자나불의 지혜 광명이 변해가지고 나타났을 때에 이 세상은 바로 하음법계입니다. 하음세계입니다. 하음경을 설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하음경을 들으면은 이것이 하음경을 전체로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음 법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되는 것이 광명변조라고 하는 하음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저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